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서론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매주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때 심령은 마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나왔고 지금 6번째에서 다시 마음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팔복 중에서 이 6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도 주일에 예배에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왜 예배에 나옵니까? 그냥 뭐 교인이니까 의무감 때문에 예배에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주 동안 좀 살았던 거 회개하고 또 새로운 힘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걸까? 아니면 예배에 안 나가면 뭐 아내가 좀 시달리니까 아내한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는가?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러 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동료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거, 경험하는 거, 아마 그게 예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우리의 몸에 어디를 사용해서 보십니까? 눈입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을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고통을 사실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러나 이 본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가 됐고 가슴이 아주 터질 듯 했던 예배는 바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그 감격,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와 달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와 달랐어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앞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저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다르구나. 아마 저는 앞으로 평생 그와 같은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눈은 감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렇게 본다. 여러분, 또 우리 눈 말고 이 본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게 또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그건 우리의 이성, 이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교육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잘하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이것들을 자손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 참 그거는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 눈이 있고 이 머리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그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이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보아요. 그런데 본다는 게 뭘까? 자, 본다는 거는요, 같이 사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가족들이랑 같이 산다는 거,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얼굴 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보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얼굴을 못 본다. 밤에 잠만 살짝 자고 나가니까 도무지 얼굴을 못 본다. 그거는 같이 산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거는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얼굴 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 왜 그러냐? 아니, 교회에 왔는데 서로 얼굴을 한번 못 보고 간다. 그건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서로 봐야죠. 아, 봐야지. 아, 이게 같이 있구나. 우리와 같은 어떤 신앙 공동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뭔가를 보는 거고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잠언 말씀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그랬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세상과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느낍니다. 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의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오픈하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 큰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경험할 수 있대요. 마음은 세상을 보는 눈이지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이 저주스럽고 추하게 보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그런 것이니까요. 마음에 따라 세상은 다,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도 이 마음의 눈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기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얘는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오전에는 운동 가고 수영장 가고 오후에는 미자원 가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도대체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답답해 죽겠다. 한참 있다가 이 아주머니가 똑같이 말을 해요. 우리 딸 시집 정말 잘 갔어. 신랑 잘 만나서 오전에는 요가 다니고 수영장 다니고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서 아주 재밌게 지내. 아주 신랑이 너무 좋아. 여러분,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겁니까?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에요. 그럼 안경이 이렇게 뿌여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경을 닦잖아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경험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청결은 깨끗한 거겠죠. 아주 100%. 정말 100% 순도 100%로 깨끗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일부예배 때도 질문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깨끗하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이 깨끗하냐? 더러워요? 은큼해요? 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유명한 말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동물이 죽어서 이렇게 부패하거나 음식이 부패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맡을 수가 없죠. 잘못하면 그 너무 오래된 거는요, 그 냄새를 맡고 기절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 자,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주님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청결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깨끗했어요. 정말 깨끗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하고 오염이 되고 죄에 물들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마음을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마음 상태가 100% 깨끗한 거, 그리고 완전히 타락해서 더러운 거 0% 깨끗한 거. 근데 이 상태에서 차근차근 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한 어느 단계까지 오셨어요? 본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몇 프로까지 오신 것 같으세요? 이건 자기만의 평가입니다. 몇 프로? 얘기해 보세요. 몇 프로? 사도 바울이 막 본인이 평가한 거를 한 보면은 5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분도 참 우리 마음이 이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철학을 갖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거야. 그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요, 큰 차이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신앙생활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점점 깨끗해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 말씀과 딱 맞았어요. 제 신앙생활에 언젠가 제가 세운 목표였어요. 내 신앙생활은 점점 깨끗해지자. 뭐 어떤 교회를 담임하고 어떤 교회 간다, 이런 고민을 다 그때 지어버렸어요. 이 좌우명을 만들면서 내가 어떤 뭐 목사가 되고 어떤 곳에 간다, 그런 거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자유롭게 해주신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나의 목표는 깨끗해지는 거다. 깨끗해지자. 왜냐?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끗하지 않은 자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깨끗해야, 특히 성도가 말씀에 비추어 깨끗해야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참 많은 또 영적인 간음, 아주 더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용운 스님의 유명한 일화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알려졌어요. 조계종에서 이 전체 스님들 수양회 강사로 한용운 스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 스님이 아주 짧게 강의를 하고 그 자리를 확 떠나서 가셨어요. 유명한 얘기예요. 그때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다들 이목을 집중합니다. 저 어른이 뭐라고 말하실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셨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이 죽어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셨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하는 중놈들의 마음입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 딱 나간 거예요. 이 타락한 조계종의 그 스님들을 향해 경고한 거죠.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너희들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너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도적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 모험하는 거, 회방, 하나님과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얼마나 우리 사람이 짐승 같은 존재이냐 그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째 팔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뭐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고민해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할 것 같아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보고 느끼는 게 있지만 친히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친히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있다면 주님을 닮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과 명예와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이 청결한 거죠. 자,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뭐 나쁜 생각 안 하는 거 그런 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은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청결이 무슨 의미냐 할 때 어느 정도 짐작을 가능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뜻 안에 이 청결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가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여요. 우리나라에도 한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카타로스도 헬라어에서 많은 의미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 첫 번째는 이 카타로스 하면 깨끗하게 세탁된 의복을 말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씻은 거, 빨아져서 아주 깨끗한 옷, 그것을 카타로스라 그래요. 야, 세탁소 가서 저 물에 가서 빠른 카타로스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 여러분 옷 자주 빨아 입으세요? 깨끗하게? 저 예전에는 군복을 막 한 달도 입고 그랬어요. 2달도 입고. 여러분은 옛날 군복 깨끗하게 매일 빨아 입으셨어요? 안 그러면 전투복 같은 거는요. 저는 뭐 2달도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옷을 잘 안 빨아 입으면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속옷도 뭐 그걸 깨끗이 빨을 수 있었나요? 뭐 한 달도 입고 뭐 일평생 입는 그런 때도 있었죠. 예. 주일날 예배 오실 때는 다 깨끗하게 속옷 갈아입고 오시죠. 어제 입은 거 입고 오셨어요? 청결한 거,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 깨끗한 게 카타로스. 그다음 두 번째는 겨나 쭉정이를 다 걸러낸 그 알곡만 있는 거를 카타로스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물들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제거한 거죠. 다 걸러낸 거예요. 그게 카타로스. 세 번째도 비슷해요. 또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 그리고 포도주를 가리켜서 카타로스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이렇게 혼합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더러운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아주 그 깨끗한 상태를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상처나 결핍이 없는 동물을 부를 때 또 카타로스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조건 중에 하나가 흠이 없고, 그죠? 상처가 없고 다친 게 없는 그런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카타로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훈련이 아주 잘된 정예 군인을 부를 때 카타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말이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카타르시스. 뭔가 이렇게 정화되는 거, 다 깨끗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뜻을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우상과 세상을 같이 구했어요. 그 역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결코 우리가 깨끗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못 경험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마음에 너무 많은 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두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썩는 거 되게 싫어하셔요. 이중적인 동기, 혼합적인 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사람 볼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중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는 누구한테는 막 이러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아주 잘하고 사람 차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게 싫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물론 표현은 안 하지만 이중적인 거. 아랫사람한테는 막 하고 높은 사람한테 가서는 정말 뭐 잘하는 그런 거 별로예요.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결 같아야죠. 누구나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똑같아야지.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의 좋은 것에 매달려서 이거 좋아 저거 좋아. 그 하나님 마음이 당연히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한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 향하는 거 그게 깨끗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는 청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어떻게 청결해지겠습니까?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죄로 인해 애통하고 탄식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종합해보면 첫 번째는 속에 여러 마음 품는 거를 정리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내 겉모습과 이 속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겉모습은 경건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정작 속이 너무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회를 다 칠해서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속은 시체 썩는 부패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다. 그건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하는 것만큼이나 속 사람의 청결을 위해 정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로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지시고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본다는 것은 눈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면전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코람데오,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능하면 의식하지 않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확실히 신앙은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니까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젊을 때는 안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저도 마음에 어떤 죄된 생각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그냥 내 마음에 있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의 더러운 모습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요, 성경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요만큼의 죄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믿음의 눈이 뜨이는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밝아지면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또 내 이웃을 통해서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사실 이 말씀이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본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인데 이미 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인생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죠. 뭔가 달라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 행복은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 변화는 마음의 변화고 눈의 변화고, 이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사는 세계가 달라져요. 주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가 큰 복인지 아는 거예요. 이 팔복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팔복의 대부분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가 부를 것이요. 이게 여러분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된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 복입니까? 지금 내게 당장 내가 뭘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진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 복된 자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매일매일 애를 쓰고 하나님 안에서 늘 자기를 확인해요. 사람 앞에서 확인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치장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틈이 없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언제 사람 앞에서 내 치장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태가 화했을 일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을 닮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외식했다. 뭡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한번 봐라. 너의 마음을 봐라.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해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높여줄까? 이것이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면 그게 자기 치장이죠. 그게 바리새인이죠.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편하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어제 우리 본부 교회에서 은퇴식을 했죠. 어제 이줄래 장로님 아시죠? 해병대 중학교에 이 장로님이 은퇴 이제 대표 인사를 하시는데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신앙생활 할수록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제대로 장로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갈수록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나를 늘 정결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썩는 미랄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는 게 최고의 만족거리예요. 최고의 행복거리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그 장로님들에게 임직하는 장로님들에게 책 선물한다고 책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히 떠오른 책이 없었고, 근데 마침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쓰신. 제가 그거를 추천해 드렸어요. 적어도 장로가 되는 분이라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1시간은 자기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스스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추천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시간도 물어봐야 됩니다. 최소한 내 마음을 씻어야 돼요. 이게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늘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며.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많은 일을 한 교회, 그런 성도가 좋은 교회나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행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점수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더 큰 점수를 받았을 거고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저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과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 신앙의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냐, 내가 혼합되어 있지 않느냐, 순수하냐, 겉과 속이 같은가, 이중적이지는 않으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점점 더 깊고 넓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거를 버린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내 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버린 만큼 하나님은 경험되고 내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